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글을 쓰면서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건. 자, 경건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성도들.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 또는 초대 교회에 신앙이 자꾸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된 경건인 겁니다. 모양만 있는 경건, 내용은 빠져 있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또 구제할 때, 또는 금식할 때, 그런 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기도가 뭐냐, 진정한 금식이 뭐냐, 또 구제가 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많이 책망을 하셨는데요. 그 책망의 핵심이 뭐냐면 이중성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그 속 사람은 너무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또 경건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따른다면 바른 경건을 행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죠. 4절과 5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경건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경건한 사람으로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 것은 나중에 드러나게 해야 돼요. 신뢰가 쌓였을 때 저 사람은 고려하다 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데 결론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구나, 교회 장로님이었구나, 집사님이었구나, 그게 그때 드러나야 돼요. 거래하면서 결과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성품, 인품,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를 주고 나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자기 신뢰를 보이기 전에 내가 어느 교회 누구다, 그걸 먼저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신앙을 사업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신앙을 사업의 도구로.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경건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의 삶으로 이해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경건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오늘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와닿는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이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밥할 때도 생각하고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생각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짬이 나면 그 말씀 다시 생각하는 거지. 자, 경건한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를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여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지.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결국 자족하지 못하면 세상 것으로 채워야 돼요. 뭔가를 내 삶에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만족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경건은 우리 삶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욕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경건의 유익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게 신앙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면 좋은데 여기저기 손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또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뉴스라든지 또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순간의 쾌락, 또 한 가지는 돈이에요. 순간의 쾌락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조금 능력 있고 조금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돈이라고 하는 곳에 매달려 가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돈은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땅을 점령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랬다고 그래요. 관 밖에 손을 내놓으라고 그랬다고 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가장 밑바탕에 생존을 위한 재물이 있어요. 이거는 공공재라고 합니다. 이건 정부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 또는 이게 이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지요. 좀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재산이 남으면 이것이 이 우리 재산에 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돈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중산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내가 돈이 있어서 생존, 먹고 사는 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좀 더 남으면 그걸 가지고 뭐를 해요? 이제 여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위의 재산은 어떤 재산이냐면 돈이 쓰여지지 않고 썩는 돈이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 때 남는 돈인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또 돈이 있다고 그래요. 그 돈은 상상의 돈이라고 그래요. 상상의 돈.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수억 원, 수조 원들의 그 돈들은 상상의 돈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현대사회는 그 상상의 돈을 위해서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닐까. 이것이 옛날에는 귀족들이라든지 뭐 특정한 사람들만 그랬는데 요즘 사회는 모두가, 그래서 그 대열에 낀 사람들은 죽자사자 거기 달려가지만 끼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로 여기고 그냥 반국하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건 그렇고 잠깐의 돈을 조금이라도 돈 벌면 그걸 가지고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삶을 거기에 바치는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에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가족들 주셨고 일할 능력 주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자지요. 자족하는 자가 그런 겁니다. 자족하는 자들은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돈 필요하지요. 재물 필요합니다. 여유 있으면 더 좋지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때도 이현도 선교사님 선교하는데 지난번에 CTS에서 방송할 때도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학교 하나 짓는데 1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1억에서 2억 정도. 돈 많으면 할 수 있잖아요. 또 교회 하나 짓는데 3천에서 5천 정도 든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유가 있으면 크리스찬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익하게 내 욕심을 채우는 걸로 사용하려고 하면 한이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좀 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소유자들에게 하나님이 좀 많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게. 근데 여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 하는 자들, 거기에 목적을 삼는 자들, 이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너 딱 집었어요. 딱 집어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돈과 그리고 경건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이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여러분 그 사탄의 이 공격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